자, 지금부터 우리가 크로스포인트 설계도에 대해서 12주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포인트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잘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지만 설계도를 지을 때 뭘 안 지었냐면 화장실을 안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 맨날 그 정원에서 똥 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가면 똥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게 지었는데 하나 설계도에서 빼먹으니까 그게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건축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만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잖아요. 교회 하나 잘 세우고 돌아가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목적을 다 완수하고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게 교회 하나 잘 세워서 주님 앞에 돌아가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온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챕터 4까지 있습니다. 오늘 4가지만 나눠봅니다. 챕터 1,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크로스 포인트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크로스 포인트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나아가는지를 배워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로스 포인트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세워져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 2가지가 있다면 배우자 선택과 교회 선택입니다. 그만큼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크로스 포인트 교회 이전에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전에 교회 자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크로스 포인트 교회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로에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교회란 무엇입니다. 네, 각자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희 사모님이랑 연하가 가능하면 조금 여기 앞으로 와서 앉을 수 있나요? 또 얼굴 좀 보면서 해볼까요? 적어보셨나요? 네,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네. 뭐라고 적어보셨나요? 교회나? 네, 에서리사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실 공동체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값으로 공동체입니다. 네, 이나리사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시베라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도와주시옵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구할 곳을 주신 곳입니다. 네, 범준 형제님? 교회는 방송사입니다. 군 방송사입니다. 아, 역시 불신자 출신답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왜 방송사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참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니까. 아, 참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니까 방송사입니다. 네, 지금도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네, 우리 윤정 지사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자는 것.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네, 다 맞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방식은 96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매우 많죠, 96가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등 다양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를 정의해보자면 교회란 보이는 복음입니다. 교회란 보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복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일종의 소식입니다. 보통 소식은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말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맛봅니까? 성만찬이 그 답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만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시 총체적으로 종합해보자면 복음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맡고 느낍니다. 참으로 오감 만족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감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전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합니다. 이성과 의지, 마음과 삶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과연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 교회 숫자는 커지고 재정은 늘어가는데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적 성장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지표이지만 복음의 영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네, 양적 지표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 그것으로 다 평가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다면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구석구석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고 맛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이 끝났으니까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정통과 비정통입니다. 죽은 정통과 비정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모르나? 너무 식상한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식상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의 강점은 신선함이라고 하는데 또 그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풍성하게 적용되며 열매 맺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은 자칫 자기 교회만 옳다는 자기 의에 쉽게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판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비판은 비판하는 당사자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 한국교회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제대로 된 진단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매우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복음은 쉽게 교회 안에서 실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개인적 경험도 그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줍니다. 자, 지금부터 비정통과 죽은 정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죽은 정통입니다. 죽은 정통. 저는 교리를 중시하는 정통교회와 교리를 떠난 비정통교회를 다녔습니다. 각각 15년씩 다녔습니다. 총 30년 넘게 정통교회와 비정통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정통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통교회의 특징입니다. 교리를 강조합니다. 교리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죽은 정통과 비정통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약입니다. 속죄, 칭의, 언약, 보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며 소중한 전통입니다. 성경을 잘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저에게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칭의, 속죄, 언약, 보혈, 은혜와 같은 전통적 교리들이 저에게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분명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디론가 증발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국 먹는 오뎅국수,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고게임, 임원진들과 함께 성탄절 공연 준비,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뒷담화하는 문화 등입니다. 제가 그 정통교회 다녔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딱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교회에 외부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거든요. 설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중간에 한 조크였습니다. 근데 그 조크도 청소년이나 청년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재미없는 조크였거든요. 근데 그 조크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시는 목사님의 딸이 애를 낳는데 경운기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딸을 계속 낳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웃기죠. 네, 아무튼 그것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조크. 딸 경기 들었다고 딸만 계속 났다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놀라운 건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설교가 진짜 한 편도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 갔습니까? 복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선포가 되는데 저에게 건너오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수련할 때 영어로 보는 중간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이게 죽은 정통입니다. 자, 비정통입니다. 교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정통 교회로 옮겼습니다. 정통 교회에 대한 반발로 비정통 교회가 생겨난다고 봅니다. 이건 실제로 학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통 교회에 대한 반발로 비정통이 생깁니다. 복음에 대한 말은 많으나 실제 능력이 없는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비정통 교회로 몰리게 됩니다. 비정통 교회에서는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리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배웠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읽으면 정리가 돼서 참 좋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실제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인용하신 그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시작. 비정통에 빠져들면 명백하게 복음을 사실한다. 비정통에 빠지면 복음을 설교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주장했어. 네, 비정통에 빠져들면 명백하게 복음을 상실한다. 죽은 정통에 빠지면 복음을 설교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100년 전에도 이미 죽은 정통과 비정통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되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짚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 기영자매님 이거 진도 나갈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범수 형제님이 꼭 일이 좀 바쁘죠? 가족일이 뭔가 생겨가지고. 가족일이 뭔가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 또 가족이 잘 보고 우리 범수 형제님 가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설명하는 것도 잘하니까.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죽은 정통과 비정통은 100년 전에도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정통은 명백하게 복음을 상실합니다. 죽은 정통은 복음이 적용이 안 됩니다.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 무엇인지 경험적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좀 경험적 공감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죽은 정통과 비정통을 다 경험해 본 것이 큰 자산이 되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매우 좋습니다. 복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에 죽은 정통과 비정통을 다 경험해 본 것이 저에게는 매우 그 전체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큰 자산과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죽은 정통과 비정통에서 또 배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세 번째, 신학적 비전입니다. 신학적 비전입니다. 자, 교리와 사역, 교리와 삶, 교리와 프로그램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죽은 정통은 교리는 있는데 교리가 건너오지 못합니다. 비정통은요, 프로그램은 있는데 삶은 있는데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에게 빚을 진 게 뭐냐면, 팀켈러 목사님은 왜 이 교리를 가지고 뉴욕 리디머, 그러니까 뉴욕 맨해튼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 무신론의 성지라고 하는 그 뉴욕 맨해튼에서 그렇게 횡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냐면 이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중간 다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교리와 프로그램을 잇는 중간 다리가 있는데, 이 중간 다리를 교회가 놓치게 됨으로써 복음이 선포되나 복음이 건너오지 못하고, 또는 반대작용으로 비정통으로 빠져버리는 게 보니까 이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미 발견을 해서 현실에 접목을 해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이 이미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매우 쉽다는 거죠. 교리를 주장하지만 죽은 정통이 될 수 있고 삶을 강조하지만 비정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해하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네네네.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팀킬러 목사님은 이 연결을 신학적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학적 비전. 네, 이 중간 다리를 신학적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팀킬러 목사님은 여기 계신 분이 팀킬러 목사님이고요. 원래 이렇게 빡빡이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분이 60대 후반에 갑상선 암이 발발해가지고 이제 머리털이 이렇게 빡빡이 되셨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캐시켈러 사모님도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네, 이 두 분이 암에 걸리셔고 고통의 단파다 이렇게 책도 쓰시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학적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리와 사역, 교리와 프로그램, 교리와 삶을 묶어내는 연결고리입니다.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미들웨어가 존재합니다. 이 미들웨어는 이 둘을 연계시킵니다. 우리의 목표가 열매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2025년도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표 중에 두 번째가 복음 열매죠.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열매라고 비유해봤을 때 교리는 씨앗입니다. 사역이나 프로그램, 실제적인 행동은 농사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씨앗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을 주고 해충을 제거하며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씨앗과 농사를 연결짓는 중간 네 개가 있습니다. 밭입니다. 밭은 씨앗이 심겨지는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학적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정통은 씨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밭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농사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비정통은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러나 씨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씨라고 하는 교리와 농사라고 하는 열심과 함께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겠죠? 미들웨어인 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밭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저는 과거에 이걸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분석해보니까 밭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복음이 선포되는데 저에게까지 건너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실제로 교회는 다니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자라날 때 진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못 봤고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 중에서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까? 라고 보니까 교리는 있는데 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없었고요. 경험한 바로 내는 씨앗은 있는데 밭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죽은 정통입니다. 농사는 열심히 합니다. 잠을 안 자면서 합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되니까요. 그런데 씨앗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열매로 이어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묶어내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실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체험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역을 체험이라고 하고 사역자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갈 때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해나가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문화와 대상 그리고 복음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밭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미들웨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문화와 대상 그리고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았던 것은 중간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고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훨씬 많지만 대표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있는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 미드웨어, 밭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다가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세 번째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마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네, 복음이 마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이 무엇인가? 네 번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소망과 갈망은 무엇인가? 네, 시대를 막론하고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2000년도의 역사 안에서 무엇을 남길 것이며 무엇을 못할 것이다. 네, 그렇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에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산 중에 남길 것이 있고 개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되고 무엇을 갖고 와야 되는가? 무조건 다 남길 필요도 없고 무조건 다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읽어볼게요. 각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와 문화 속에 있는 갈망은 무엇인가? 네, 오늘날 세대별로 문화가 또 다릅니다. 네, 각 세대가 갈망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청소년, 청년, 결혼을 앞둔 사람, 결혼한 사람, 중년 부부, 노년기, 중년기 다 세대별로 갈망하는 게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죠. 네, 일곱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가정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 광고를 드리자면은 짝수달 넷째 주에는 더 스토리 집회를 합니다. 짝수달 넷째 주에 더 스토리 집회를 합니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더 스토리 집회를 합니다. 2부 때요. 그리고 매월 셋째 주는 더 패밀리 집회를 합니다. 더 패밀리 집회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복음과 가정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2부 예배 때 전합니다. 앞으로 가정사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네. 우상은 단순히 오늘날 보여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우상은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홉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무엇이 있는가? 네, 이것이 신학적 비전, 미들웨어, 밭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이 선포되는데 건너오지 못합니다. 복음이 얘기되는데 건너오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오는 건 탁구 치는 게 좋아서 오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는 복음이 실종됩니다. 내 삶에서 복음이 실종돼요. 교리와 현실을 잇는 미들웨어, 중간고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와 복음이 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이 얘기를 듣는데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목회자의 몫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자, 복음 선포는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복음 선포에 사명과 함께 사시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잘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있지 않고 복음을 잘 선포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명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내일 그 그룹장님 여기 박원교 그룹장님입니다. 요즘 저에게도 카톡도 자주 오시고 전화도 이제 오시는데 1월 2일 날도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떡국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박원교 그룹장님은 참고로 60대십니다. 그 강남에서 20년 거주하셨습니다. 주변에 인맥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얘기를 저에게 막 하시는데요. 이 박원교 그룹장님 주변에
종교를 권유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합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제일 전도를 열심히 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천지. 매일마다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박영구 사장님, 한 번만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리는 실상의 현장에 오시라고. 두 번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허경영. 자기가 잘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허경영 그 하늘궁의 핵심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치과 갈 때마다 그 허경영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 왜 없습니까? 라고 제가 혹시나 주변에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 없으실까라는 기대, 그분들 말고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외에 스님들 몇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와, 기독교인은 어떻게 주변에서 아무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신천지 허경영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한대요. 교회 안 하죠. 오늘날 우리들끼리 모이지 불신자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들리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좋지만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을 해야 하잖아요. 이 중간고리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될 때 적절한 방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음악 스타일, 예배 방식, 설교 스타일, 조직 리더십에 대한 이해, 전도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미들웨어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체험의 형태들이 미들웨어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미들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소그룹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을 세우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미들웨어의 토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개토화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끼리끼리 뭉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혈, 언약, 은혜 등과 같은 개념들은 그때에 있어서 외국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가요 고등학교 동창을요 저 결혼식 할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이름이 유미였는데 헤어질 때 제가 유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유미야, 기도 제목이 뭐야? 기도해줄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유미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진짜 익숙한 단어들도요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생소한 외경이에요. 기도 제목이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들끼리는 익숙한 용어들이 그들에게는 외계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단어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적 단어를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소중한 단어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칭의, 언약 이런 단어들이죠. 불신자가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어 자체의 생소함이라기보단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존과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고 있긴 하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허공 가운데 선포된 진리는 증발합니다. 공감되지 않는 진리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말을 피 튀기며 해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굳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와 무슨 상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나 거부감이 있다면 조금 더 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돈 내라고? 저 목사도 제대로 된 목사인가? 오늘날 교회는 다 썩었어. 미들웨어는 불신자, 때때로 모태신앙 안에 있는 질문들을 적절히 캐치해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마음속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질문을 모른 채 전하면 중간에 증발합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다고요. 복음은 한편으로 인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답의 깊이는 끝도 없습니다. 질문이 깊어지는 만큼 답도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미들웨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정통과 비정통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비전, 미들웨어, 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들웨어, 밭의 종류는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입니다. 문화. 미들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미들웨어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해 방식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챕터 4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오늘 챕터를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화는 수면 위의 문화와 수면 아래의 문화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면 위의 문화입니다. 보여지는 문화예요. 미들웨어, 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무엇입니까? 공통된 양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연하게 공유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나라별로 공유가 되며 시대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화 양식은 옷, 언어, 음악, 음식, 건물의 형태. 중세시대와 현대의 건축 양식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가 생긴 것은 최소한의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려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파트가 없었죠? 등입니다. 나라별로 먹는 대표 음식이 다릅니다. 세대별로 듣는 음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더라도 계속 신주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가져야 사역의 형태에 대한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한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부는 파이프 오르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5부는 전자음악을 사용합니다. 2부와 4부 사이는 그 중간 정도 되는 스타일을 갖습니다. 한 지역교회 목회자의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문화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맨 왼쪽 위에 계신 분은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전형적인 장로교 스타일의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설교하실 때 항상 넥타이, 화이트 셔츠, 그 다음에 자켓입니다. 지금 제 동기들도요, 특히 대형 교회는요, 블루 셔츠 아예 안 됩니다. 블루 셔츠 불가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옷 입고 하면 그날로 잘립니다. 화이트, 무조건 화이트 셔츠. 그리고 단추 풀 못 풀입니다. 단추 무조건 잡아야 돼요. 화이트 셔츠에 넥타이 단추가 안 됩니다. 체크무늬 양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는 목사님을 보면 이 축구복을 입고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이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수요예배 설교 때는 모자도 쓰고 설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설교할 때 이분 뭐 가끔 양복을 입기도 하지만 뭐 하와이안 셔츠, 뭐 축구복 이런 거 입고 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좀 이렇게 모범생과 같이 이분은 딱 양복을 입진 않지만 그냥 보통 셔츠로 배바지를 이렇게 넣어서 입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 문화가 어떤가 보려면은 주일날 성도님들이 입은 복장을 보면 그 교회의 문화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그 공간, 왜냐면 옷은 가장 문화를 보여주는 양식이고 사실은 우리 교회 인테리어도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공식적인 느낌과 함께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그래도 있죠. 이게 문화적인 스타일로 갈 수가 있고요. 강대상 보면은 그 교회의 문화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강대상 스타일 보면요, 요즘에는 강대상이 아주 좀 얇게 나오고 요것도 좀 얇은 게 나옵니다. 권미 의식을 좀 줄이겠다는 것. 예전에는 엄청 크게 다 가렸잖아요. 그게 문화가 바뀌면서 교회의 인테리어 스타일도 좀 바뀌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수면 아래 문화입니다. 옷, 음식, 언어 뿐만이 아니라 수면 아래 문화가 더 중요한데요. 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결국 보이는 특정 형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화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작동합니다. 문화는 대체로 수면 아래서 보이지 않게 작동합니다. 수면 아래 문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으로 숨겨진 문화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흑백 요리사를 차용한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흑백 요리사를 좀 차용해봤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흑수저 요리사 80명과 백수저 요리사 20명이 있습니다. 왜냐면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가 적절히 작동할수록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백수저 요리사는 잘 알려진 프로페셔널한 요리사들입니다. 흑수저 요리사는 80명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 서바이벌을 뚫고 이긴 2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이 다시 백수저 요리사 20명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미션을 받고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몰입이 되었다는 것은 공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는 것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어떤 지점이 적절히 자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탁월한 전문가들입니다. 사람들의 문화 밑바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흑백 요리사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 적절하게 자극을 시킵니다. 그들은 문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지금 치면 미드웨어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건너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들이란 거죠. 흑과 백의 경쟁 구도만이 흥행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역할이 크게 한 몫을 했습니다. 2명의 심사위원이 등장합니다. 요식업계 정점을 찍은 인물이 백종원입니다. 다른 한 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안성재입니다. 백종원과 안성재가 흑수저들의 음식을 구워낸 소고기를 먹습니다. 흑수저의 긴장한 모습이 화면을 통해 그들을 전해집니다. 시청자도 덩달아 긴장합니다.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네요. 파스타가 너무 맛있습니다. 합격이에요. 흑수저가 실망할 때 함께 실망하고 합격을 받을 때 그 기쁨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됩니다.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에서는 심사위원 2명의 눈을 안대로 가립니다. 누가 흑수저인지 백수저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직 맛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죠. 중식업계의 세계적인 셰프 여경래 셰프가 배달로 시작해서 주방장이 된 흑수저 요리사에게 패배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흑백 요리사 안에는 문화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화는 음식, 옷, 언어,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과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미슐랭 3스타라는 권위가 흥행의 결정적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가 평가하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도 분말이 없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동경하는 어떤 권위에 인정받는 것을 인간은 여전히 갈망합니다. 자, 이것은 현대사회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모순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권위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위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있어요. 오로지 인정되는 그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권위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오로지 인정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위와 인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현대사회의 모순점인데요. 권위에 의해 인정받는 것을 여전히 인간은 원합니다. 권위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권위에서 인정받는 걸 여전히 인간은 원해요. 합격되는 순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칭의와 비슷해 보입니다. 인간은 절대자의 인정을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쟁입니다. 서바이벌은 여전히 공감되는 구도입니다.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을 통해 순위를 나누고 순서를 나눕니다.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습니다.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경쟁할 때 인간은 가장 잘 집중합니다. 너가 승리하고 합격하려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라.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가 승리하려면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지만이 인정받는 구도이니까요. 자, 세 번째 흑백 요리사 안에 있는 수면 아래 문화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공정입니다.
흑수저 요리사와 백수저 요리사가 처음으로 대결할 때 심사위원은 안대를 끼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음식이 흑수저 요리사의 음식인지 백수저 요리사의 음식인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를 보게 했습니다. 공평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 모습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찬스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것에 대한 분노가 점점 청년들에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평의 이슈는 악인은 심판받아야 하고 선인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람의 본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과 음보, 권성징악은 여전히 우리의 본능입니다. 죄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문제는 십자가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미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퍼니즘, 재미주의입니다. 큰 내용이 없는 범죄도시가 연속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개탄을 하더라고요. 범죄도시가 4편 연속 1000만이 넘은 걸 보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에 도파민만 잘못되면 한국 사람들을 본다. 그래서 이 범죄도시가 한국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수준을 너무 낮췄다. 자극만 되면 무조건 쫓아가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다. 근데 저도 범죄도시 보러 갔거든요. 네. 무엇인가 참여할 때 궁금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재미있는가? 그렇죠? 오늘날 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입니다. 재미입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뭘 하든 재밌어야 돼요. TV를 많이 보는 이유는 재밌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 재밌어야 됩니다. 자극적이고 쉽게 몰입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갑니다. 쇼츠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통해, 참고로 죽도록 즐기기는 198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책을 통해 이미 닐 포스트먼이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즐기기. 앞으로의 사회는 사람들이 죽도록 즐기는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죽도록 즐기는 방송사가 나왔잖아요. TVN이 뭐라 그래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그게 닐 포스트먼이 1980년도에 이미 예견했어요. 죽도록 즐기는 사회가 올 거라. 즐거움엔 끝이 없게 되는 거죠. 저도 TVN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잠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피상적이고 파편화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청년들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것은 더 깊은 인생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얕고 재밌고 자극적인 도파민이 중독되는 콘텐츠가 막 양산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요즘에 아이러니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 이유는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휴머니즘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휴머니즘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역경을 들고 반전을 보여주는 것에 열광합니다. 우승을 흑수저 계급에서 했을 때뿐만 아니라 배달의 시작으로 주방장까지 올라온 철가방 요리사가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낮은 신분이 높은 위치로 가면 좋겠다는 소망은 드라마나 영화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집 아들을 만납니다. 미녀가 야수를 만납니다. 광대가 왕이 됩니다. 신분의 역전은 문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누리게 된 양자됨의 특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트주의입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반전을 일으키는 것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엘리트주의입니다. 해외 유수한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백수저들의 모습을 보고 일종의 동경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흥미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는 수면 위의 문화, 옷, 음식, 언어, 건축, 양식, 보여지는 것으로 문화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수면 아래로 작동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왜 하냐면 교리가 있고 삶이 있으면 교리가 선포될 때, 교리가 전해질 때 허공에서 증발되지 않기 위해서 미들웨어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네. 미들웨어가 없으면 교리는 있으나 죽은 정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미들웨어가 복음 자체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미들웨어의 이해가요.
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흑백요리사와 상관이 없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이것을 하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문화에 대한 것이에요. 1번,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2번, 절제자는 있는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3번,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4번, 수치심과 열등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5번, 왜 삶에 만족이 없는가? 만족스러운 순간에도 쉽게 권태에 빠지는가? 6번,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7번,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8번,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인가? 의지가 작동된 것인가? 9번,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10번,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11번, 무엇으로부터 열정을 얻어야 하는가?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가? 12번,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었지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무엇인가? 13번, 공허함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기영자매님, 좀 해결 좀 됐어요? 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범선 형제님한테 차 타고 가면서 꼭 한번 강의를 들으세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14번, 교회의 가르침은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유익한가? 15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반감을 갖는 질문들입니다. 반감을 갖는 질문들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1번,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네,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빼고는 답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법륜스님 보니까 다 포용하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고집스럽게 자기들만 답이라고 주장을 하냐는 거죠. 2번, 시작.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을 밝히나?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교회가 라는 것. 3번, 시작. 목사들의 문제를 일으킨다. 예수를 믿는 것과 목사를 믿는 것. 네, 이것은 우리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목사들은 오늘날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가? 이것은 하나의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잠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무형교회요.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등장하듯이 유형교회는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날까지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병원 병자가 하는 거죠. 병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교회라든지 문제없는 교회 얘기해보세요. 아무 교회도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는 죄인이 아닌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죠.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있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4번 시작. 기독교는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가? 속박은 창의성의 발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는요. 속박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꼬박꼬박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너무 퇴물에 갖는 거 아닌가?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어디서 반대해요? 제일 많이? 기독교에서 많이 반대하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속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미술을 할 때도 그렇고 음악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자유를 줘야지만 창의성이 나오는데 너무 속박해버리니까 이거 창의성이 말짱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 반감하는 질문이 하는 거죠. 자, 5번 시작. 나는 죄를 지지 않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래, 나도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인정해. 나도 만족한 존재는 아니지. 나도 성격적으로 좀 완벽하지 않아. 근데 죄인은 아니야. 그게 이 생각이에요. 무슨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죄인이야? Are you kidding? 농담해? 장난해? 이런 거죠. 자, 6번입니다. 시작. 종교는 기업을 조장하지 않는가? 십자군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네, 종교는 폭력을 조장하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실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오늘
정치적 이슈가 항상 민감하긴 하지만 오전에 공수처에서 뭐 저기 80명, 뭐 경찰에 70명, 더 150명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빽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모인 그 시위가 이제 여기 시위가 있고 반대 시위가 있는데 거기 반대 시위를 탄핵 반대 시위를 하시는 분들 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그 기독교인들끼리 붙는 경우가 사실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이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 없는 열악한 사람에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너 연약하니까 괜히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의지하는 게 종교 아니야? 자, 8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었는데 왜 그들을 외면하는가? 가난하고 병든 자 도와주려 했는데 왜 교회는 그들을 외면한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무신론자 중에 반기독교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지성이 유시민인데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에 그는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도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너무 놀란 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오늘날 보이지 않게 교회가 복지에 힘쓰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왔을 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복지 많이 합니다.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복지를 많이 하고 있고 크로스 포인트 교회도 더 힘써야 되죠. 사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제 광고를 했지만 조성진 선생님 영치금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네 헌금할 때 따로 보내줘야 됩니다. 조성진 선생님 영치금은요. 왜냐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교회적으로 보내드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성진 선생님 영치금도 도와드리고 교회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는 구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선교가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네, 9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동성애 문제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10번 시작. 꼭 제도권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이 얘기 진짜 많습니다. 꼭 내가 교회에 포함돼야 돼? 하나님 어디나 있잖아. 나는 하나님 따로 믿어. 집에서 예배. 그런 분들 치고 예배 드리신 분 제가 정말 한 분이라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2분만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절대 그분 예배 안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금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게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11번 시작.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 아니신가? 그러니까요, 이게 선악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쵸? 굳이요. 굳이 왜? 네. 12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다면 이 땅의 악과 고난이 이렇게 많다. 이게 기독교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있는 질문 무조건 불신자 질문 1입니다. 12번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셔. 근데 왜 이렇게 아까운가? 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난주에 가장 침통한 사건이 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170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셨겠죠. 그럼 그분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 믿는데요. 안산동산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 단원고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안산동산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교회죠. 그 단원고 학생이 2014년도 세월호에서 침몰한 겁니다. 그 중에 안산동산 교회 고등학교 애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윤정수 사님 지금 고등학교가 연하니까 수학여행 갔는데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연하가 익살해서 죽었어요. 그럼 난 하나님을 섬겨.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게 기독교 역사상 제일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도 이것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썼고요. 팀 켈러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생을 거쳐서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삼자지만 그것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한항공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역회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태국에서 출발했다고 내 딸의 문자가 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되겠냐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가족 하나 못 지켜주시느냐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실제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이별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담임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솔직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냥 하나밖에 못하네요.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13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땅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 하나도 바뀌지 않는가? 그렇죠. 뭐 3%의 소금물만 있어도 바다가 짠데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냐? 김포에도 둘러보세요.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는가? 네? 집사님? 이만큼 있었어. 많이 바뀐 거 아니야. 이만큼.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게 교회 덕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교회 덕분에 이만큼 온 것도 맞고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14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왜 사랑하는 인간을 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에 대한 반감을 갖는 질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크로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체험이 반입니다. 우리 크로스 포인트에서 리더가 되셔서 이제 소그룹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분들과 함께 우리가 12주 동안 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4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경험하고 전하는, 복음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게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었습니다. 죽은 정통과 비정통은 나란히 가게 됩니다. 죽은 정통은 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건너오지 못합니다. 비정통은 교리를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긴 하지만 복음에서 명백하게 이탈하게 됩니다. 비정통은 죽은 정통에 대한 반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비정통은 명백하게 복음에서 이탈하고 죽은 정통은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비판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단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게 신학적 비전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 미들웨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씨가 있고 농사가 있으면 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밭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열매거든요. 씨가 밭에 심겨서 농사를 지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살펴봤던 게 이 미들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이해도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문화는 드러난 문화가 있고 수면 아래 문화가 있습니다. 수면 위의 문화는 옷, 음식, 언어, 건축 양식,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ETC가 있고요. 수면 아래 문화는요 훨씬 더 심층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오늘날 경쟁, 권위,
거기에 대한 반감, 율법주의, 여러 가지 휴머니즘, 그리고 어떤 엘리트주의,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수면 아래 문화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살펴봤고 반감을 갖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이해도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목회자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과 신앙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